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시어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를 받으시고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되는, 모든 과거가 잊혀지고 삭제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 땅속에 묻혀있던 식물들이 싹이 나오고 메말랐던 잔디에서 푸른 새움이 솟아나는 신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벌레인 유충에서 나비가 나오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달걀 속의 병아리의 부화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또한 기독교의 진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죄인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죄악의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부활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대한 사상이고, 바울의 모든 또 서신들은, 13권의 서신들은 생명의 부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확인한 다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라 순교를 당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확인 후에 새로운 용기를 갖고 인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이었지만 새 사람이 되어 세계 선교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리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원히 승리한 것이고 지금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부활절 계란을 나눠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전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모든 법에 의해서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거의 물증과 심증이 아니라 확실한 물증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효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음란과 타락과 방탕과 여러분 살인 등의 죄악들이 왜 생기죠?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유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술에 물 탄 물에 술 탄 듯 슬렁슬렁하며 자기들에 맞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갈고 장사하는 등 육적인 자기 일에만 바빴으며 죄악이 목구멍까지 관영했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요즘 수많은 말씀이 홍수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홍수와 같은 말씀 속에 나에게 내마가 되고 여러분 꽂혀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이 진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주워들면 여러분 머리 아픕니다. 강대상에서 본인이 속한 이 귀한 성전에서 생수의 강 말씀이 흘러갈 때 그 생수의 강을 퍼마실 때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봤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화평하고 평강 가운데 주례를 짧게 했지만 두 신랑 신부가요, 얼마나 저를 정말 사모하는, 진짜 막 그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니까 얼마나 제가 황홀한지 몰라요. 너무 말씀을, 진짜 이 짧은 말씀을 그렇게 막 꿀송이처럼 난 저 말씀 놓치면 안 돼 하는 막 눈망울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조례하는데 이 앞에서 바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면은 진짜 보게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쨌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 말씀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덧붙여서, 그러므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하라. 억지로 할 수 없거든요. 신앙도 목회도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고집으로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기도 제목이라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단톡에 문자가 올라왔어요. 부활절 꽃꽂이를 하려고 1톤 트럭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꽃을 사러 가시다 새벽에 25톤이 건너편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부딪혀가지고 바로 운전자 집사님은 즉사하시고 아내 되신 집사님은 지금 혼수 상태래요. 저는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부활주일이라 그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꽃을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주님 나라 간 분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스포츠카 타고 나를 즐기러 정욕과 유흥의 길로 갔다 죽었으면 지옥일 것인데, 주님 부활절 꽃꽂이를 하려고 꽃 사러 가다가 새벽에 25톤 트럭이 침범해서 충돌에 즉사했다면 그는 거룩한 영광의 죽음이고 부활에 참여한 소망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지금 기도 제목 나누고 지금 단톡에 지금 불이 났어요.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 여집사님이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장례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오셨다고요?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110세까지 살고 싶다고. 과연 그렇다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고개를 숙이며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특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찝찝하지 않아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구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내 목마름이 비로소 해소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목마르지 않고 누구나 다 모두 감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호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왜 이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 앞에 현실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자기 방법으로 사니까 넘어지면 아픈 거야. 주님 생각하다 넘어지면 여러분 기쁨이에요. 걱정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루살이가 파리하고 이야기합니다. 파리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우리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 내일 또 재밌게 놀자. 내일 만나.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게 없었습니다. 저 말이 뭐지?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살이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 이 귀한 부활의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요,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세상 누군가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특별히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이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더라도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생명 되심과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심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생명 주시려고. 이처럼 친히 생명 되심을 증거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면 스스로 거짓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심을 여러분 만천하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확실한 사건에 대해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생명의 부활을 반대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들이 부활의 사실을 허위 선전했다는 사기설도 있었고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일시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기절설도 있었어요. 또한 정신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있던 사도들과 부녀자들이 예수의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감추어 두었다라는 도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했는데 이러한 설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반대하던 반기독교의 세력들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아까도 세례교육 하는데요. 세례도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이었고 인간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 죽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많은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 부활신앙을 가졌지만 기독교의 부활신앙처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종교는 없습니다. 고로 2000년 동안 이 부활신앙을 와해하려고 각색 이단들이 제 아무리 애썼지만 저들의 주장은 다 소멸되었고 오늘날 부활의 이 귀한 신앙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주장은 세월이 가면 끝장이 나지만 부활신앙은 세월과 함께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역사가 뭡니까? 역사는 여러분 산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제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역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11시 39분에 지금 이러한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역사겠죠. 그 역사는 바로 믿음이고 증거다. 팩트다. 사실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죽음의 종로로 타던 인간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 부활신앙이고요.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죽음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살았어요. 지하 묘지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살았습니다. 이 부활신앙에 확신이 있었기에 총과 칼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3권의 서신을 쓰며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이렇게 쓸 정도면 있었는 얘기예요? 없었는 얘기예요? 확실히 있는 얘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죽은 순교의 그런 장소도 직접 가봤어요.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확실하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순교를 당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나 나를 위해 물값을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의로 구원을 받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들림 받을 것이고 내가 많이 죽었다면 무덤이 열리고 나는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가르치는 천국도 내세도 자유도 사랑도 호구도 다 되겠죠. 전부 호구가 되겠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물질주의자처럼 그냥 이 생을 즐기다 살면 된다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겠죠. 특히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날마다 외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삶의 축복으로 은혜로 주어질 줄 믿으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도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 묘가 인도의 능수회안에 그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유교의 공자도 죽어서 중국 창평향이라고 지금의 산둥성에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도 죽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지금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무덤이 없습니다. 잠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리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빈 무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 종파들이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는 있어도 부활절 절기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다시 말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존 뉴턴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신앙훈련을 받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별세한 후에는 그의 생활이 설왕방탕의 길로 가게 됩니다. 뉴턴은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됩니다. 뱃사람이 된 후로 그는 세상에 못된 짓만 배우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뉴턴을 집에서 쫓아보냅니다. 아버지는 뉴턴의 방탕의 모습을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요. 그 후 뉴턴의 성격은 고쳐진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선 선장에 우연찮게 되었는데 하루는 노예선에 노예가 타고 가며 할아버지가 노예고 아버지가 노예고 손자가 노인 3대의 노예가 그 착고에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빼빼 말라 밥도 못 먹는 물도 못 먹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흑인 영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뉴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일생을 경건하게 살면서 그가 남긴 찬송시가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찬송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내 할렐루야. 지금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뉴턴 목사가 천국 가기 직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고 다음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까지 출현한 모든 적그리스도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더 승승장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등장한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높이며 모든 신보다 자기를 더 크다 생각하며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우리에게 타협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와 천군천사가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온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평생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어렵고
억울하고 누명한 일이 있더라도, 고난의 고통이 오고 환경이 너무 찌들려 힘들지라도 나에게 주님이 있지,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저는 아빠, 아버지 단어를 어색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목회자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오셔 고통당하신 예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나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찬양하며 그분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내 생각 사고가 아닌 그분의 사고와 중심대로 조정받고 살고 천국 가는 데 지장 없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